16장 9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9절과 또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 메시지를 특별히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이들을 졸업생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는 졸업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옵시다. 지난번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에게는 그때 이미 카드를 전달했고 우리 에스더에게 카드를 졸업 축하 카드를 주려고 카드를 구입을 했는데 그 카드 제목에 Top 10 reasons to take Top 10 reasons to trust God with your future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10가지 이유를 그 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서 3가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넘버 1,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그러면 He got planned it before you got here. 그러니까 네가 이 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했다 이거죠. 지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옵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들어보세요. He off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He offers 24-hour support. 24시간 서포트를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 Good for a lifetime. 생각해봐요.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뭐 쿠폰이 오지 않아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4-hour 서포트를 제안하셨는데 그 유효기간은 라이프타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od's Training Manual is the best selling book of all time. 뭘 얘기한 것 같습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트레이닝.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트레인하면 솔직히 훨씬 더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왜 트레이닝을 한 줄 아세요? 그 트레인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전쟁에 다 죽어요. 그래서 라이프 트레이닝 매뉴얼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성경은 지금도 가장 베스트셀링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 옵시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크리스천 스쿨 졸업식에 커맨스먼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제가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3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째는 너희들이 대학을 이제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지만 이건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친구가 필요한데 아무 친구라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godly friend. 그 프렌드가 필요하다. 왜? 여러분 이 사회는요. 잘못된 친구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좋은 친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아나하고 섬기는 그런 크리스천 프렌드는 나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친구는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말을요. 부모 말보다 그 누구 말보다 더 잘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은 사람으로도 상담을 하는데 주의 종이에요. 특별히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베스트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도 목사를 찾아와서 카운슬링 해달라는 말 안 하고 친구 말 듣고 다 결정을 해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회 32년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온 사람은 그런 대로 잘 있는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데가 다른 말 듣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세 가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항상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이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졸업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예 계획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든 간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계획할 때 무슨 하나님을 인볼브 시키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상관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건 좀 좋은데 그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계획 속에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주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요 목적도 분명하고 아주 하얀 그 목적이 무엇을 해서 뭘 하겠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멋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아무런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이상 무슨 계획.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완전히 그냥 허무한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야고보서 4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 계획 속에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그런 계획을 멋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절대 포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시 바랍니다. 13절. 자, 이 말씀에 보세요. 이 목사가 지금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해 갖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잠깐 이 13절에서 이 사람의 계획을 보십시다.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까지 장소까지 다 정했어요. 거기 가서 얼마 동안 머물 것까지도 나와요.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득을 남기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거짓말. 여러분이 전에도 들어봤겠지만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 그 거짓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의하면 처녀가 시집을 간 것도 잘하거니와 안 가는 것도 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래서 시집간 여자는 내가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러지만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내가 어떻게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믿는 처녀는 주님이 먼저죠. 그러나 이제 남편을 결혼하면 아무래도 남편 비율을 안 볼 수 없고 남편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남편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지. 근데 그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사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결혼 안 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면서 장사한다. 그건 그냥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이거죠. 손해보는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속합니까? 근데 나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고 주여,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겨야 장사하지, 이익 남기지 않으면 왜 장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손해보고 장사한단 말 거짓말. 그 다음에 노인이 죽고 싶단 말 거짓말. 저는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더 살다가 더 주님을 섬기다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는 거 조금 더 잘못이 아니에요. 노인 나 죽고 싶다 그 말 믿지 말아요. 여러분 나이 든 노인들이 나 죽고 싶다 그래요?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래 봐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냥 오래오래 사셔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계획을 보십시다. 참 굉장히 빈틈없는 계획 같아요. 빈틈없는 계획이에요. 이보다 더 어떻게 계획을 섭니까? 어떤 사람이 딱 오늘이나 내일 이제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막 무조건 언젠가 이것도 아니고 오늘 아니면 내일 도시도 결정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리라. 이거 잘못된 계획이에요? 잘못이 없는 계획 같아요? 잘못 없는 계획이에요. 그냥 사람이 볼 때는 very good plan. 근데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이나 지금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겠다고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 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겠다고? 그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우리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스 리트리트 때 내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꼭 다윗은 뭘 하기 전에 물었어요. David inquired of the Lord. 꼭 다윗이 하나님에 물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물었어요. 가령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걸 가릴까 말일까? 그들과 싸우리까 말일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것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 하면 노.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지금 오늘 내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에게 내일이 있을 것을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너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그 수증기, 안개 그거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햇볕 오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런 까닭에 15절 그런 까닭이 그 말은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이 뭐뭐가니? If the Lord will.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도대체 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없습니다. 딱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주님을 더 서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개런티할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도리어 주의 뜻이면 이게 이제 키예요. 졸업생들, 너희들 이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돼.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는데 내게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사람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가겠습니다. 이런 그 어떤 그 주님과 관련된 그런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졸업생들 너희들이 이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계획을 세우는데 나의 이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You have to pray. You have to spend time to pray.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계획은 비록 그 계획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목회하신 그 미국 목사님이 쓴 책도 많고 그분이 이제 TV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방송 선교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학까지는 부모들과 함께 교회를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딱 좋은 잡을 가지니까 완전히 구경도 할 수 없고 소식도 못 듣고 제멋대로. 근데 이제 뭐 그 교회는 엄청나게 몇만 명이 넘는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 근데요, 그런 이제 그 목회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오직 커리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해서 디보스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 잡이라는 게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잡이 어떻게 될지 nobody knows. 그래가지고 잡 끊기고. 한 대표적인 경우 목사님이 밤에 12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른 누군가가 지금 상황이 급하구나. 그래서 누군지 얘기하라고 전화했으니까 I am ready to listen to you.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한동안 울더랍니다. I lost everything, Pastor. I thought I got everything I wanted.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진 줄 알았는데 I lost everything.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삶은 잘못 가도 보통 잘못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거나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 삶에 기쁨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바이프라닥으로 행복이 옵니다. 그거 아세요?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은 우리를 이렇게 비웃으면 더 도망가지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바이프라닥으로 오는 행복은 엔조이를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안아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계획하든 직장을 커리어를 하든 항상 내가 이 잡을 택함으로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는가 도리어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 계획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서로 그 계획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계획은 허무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복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하고 선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이고 독질하고 그것만 악한 게 아니고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딱 이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과연 내 이 계획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를 하겠는가? 내 영적인 삶을 세워주겠는가? 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겠는가? 제가 옛날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돈만 잘 번다고 참나 우리 교회는 한 성도도 그런 비즈니스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술장사 한국 사람이 리커스토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커스토어 하려면 우선은 이건 뭐 거의 24시간 일을 해야 되고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방송인이 친구가 저 글렌데일 사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집에 살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한 거 아니? 리코스토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면서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몇 시에 도대체 가는데 눈 떠보면 없고 기다리다가 그 사람 집에 뭐 얼마 동안 있었는데 도대체 친구를 한 집에서 지금 그 머무는데도 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하냐고 그러니까 아침 4시에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2시간을 살자고 이 큰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이게 뭐냐 당장 때려치우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선택해도 이게 과연 간증이 될 비즈니스인가? 여러분 성경에 술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알코올 중독, 주력 중독, 알코올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한번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장사를 믿는 사람이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커리어 잡을 선택하든 비즈니스 선택하든 이게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겠는가?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야고보서 4장에서 그래서 우리 미래의 계획에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잠언 16장 우리가 같이 읽었죠. 잠언 1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6절. 자, 거기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아닌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 회피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그런 얘기 내가 전에도 한번 한 얘기지만 내가 한번 1,000만 불짜리 이상 복권을 탄 사람의 현재 삶 그걸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게 한국신문에도 났었어요. 한국신문에도. 그 신문에 그러니까 100만 불 복권이 아니고 1,000만 불 복권을 탄 사람들의 현재의 삶.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거 내가 읽은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도 부부가 같이 일을 해가지고 한 7, 8만 불 벌어서
그런 대로 잘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10,000불 복권,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예만, 여기 10,000불 복권을 타니까 정신이 해가다 나간 거죠. 이 돈을 저는 어떻게 돈을 벌까?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살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와이프가 밥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일어나서 저 밥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먹으면 안 되냐고. 저는 당신도 일 나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당신도 일 안 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나만 밥을 해야 되냐 이거죠. 당신도 하라 이거죠. 그러고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화가 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주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당연히 둘이 이혼하고, 그래갖고 둘이 이혼해갖고 그 돈 가지고 잘 살고 있냐? 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복권을 갑자기 이렇게 타면요, 전에는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가자마자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그냥 사돈네 8촌까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런데요, 그거 뭐 네가 수고해서 벌었냐? 당신 노력해서 벌었냐? 그냥 생긴 거 있잖아. 그냥 생긴 건데 좀 나눠 먹지. 네 혼자 먹고 살겠다고 온갖 협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그것도 역시 이제 사방에 가서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주럭 에딕 되고 그래가지고 10명이 다 같이 처참한 삶. 저는요 그걸 읽으면서 비록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일하면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일확천금을 수고 없이 벌겠다. 그게 절대 in the end, 끝에는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도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결국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그걸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님 모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잃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 졸업생들, 우리 모두가 주님, 우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입니까? 결국 이 계획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계획이 주님의 뜻일진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바른 자식올시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인볼브시켜야 되고, 과연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주님을 서브하는데 방해가 되겠는지 아닌지, 그게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세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에 내 발과 내 길은 무엇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읽을 때 이게 내 발에 내 길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기에 내 발, 내 길.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계속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항상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을 향해서 계속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게요. 그래서 여기에 발과 내 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나아갈 길. 근데 한번 잠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중에 캄캄한 밤에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길가에 나가면 밤에도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아이고 저 시골에서 전기도 없는데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밤길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좌우지간. 그러고 어디를 꼭 그 심부름을 간다든지 가야 되는데 그 한 군데 가면은 그게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옛날에 그 한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이 돌 무덤을 한 거 아세요? 그래갖고 그 이렇게 산이 움푹 들어간 곳에 근데 이렇게 밤길을 가는데 꼭 골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가면 기분이 아주 무서워. 그래서 하여간 골목 이 돌아만 가면 그냥 힘을 다해서 달렸어. 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밤길은 참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를 걸어가는데 티네이저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걸어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어른이 이렇게 걸어오면 괜찮은데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여럿이 몰려서 오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녁에 이제 걸로 나갈 때 뭘 가지고 요즘은 누구도 잊어버렸네. 그 골프 클럽 있잖아요. 그걸 하나 근데 왜 내가 그걸 들고 나가야 되냐 그러면은 그 경고문이 와 있는데 경고문에 카요디가 액티브하다고 그래갖고 그 조심하고 절대 카요디가 나타나면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아요. 노려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단 눈싸움.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뭐 내가 그 눈싸움 할 지도 없고 자기가 몽을 하나 들고 나타났다가 공격했다 그러면 내리쳐야지 뭐. 아무리 무서운 카요티라도 그 골프채 그냥 드라이브 그냥 한 대 치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길기도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힘차게 걷는데 웬 젊은 티네이저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내가 이걸 들고 가니까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래도 내가 멀쩡한 사람을 왜 그럴 겁니까? 근데 놀래가지고 막 잔디 위로 내가 다 지나가도록 놔뒀는데 잔디 위로 막 가가지고 피해서 가다가 그냥 막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 길은 지금 20살이다. 자, 우리 세이가 이제 20살 되지, 고대. 머지 않았어. 와. 근데 보세요. 주님이 평균 주신 연령에 의하면 70에서 80. 그러면 앞으로 50년을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동안 안 오시고 살려두시면 또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도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내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거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내일 죽을란가 1년에 죽을란가 그런 생각하면 뭐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한없이 살 것 같지. 여러분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벌써 50이 넘고 60이 가까우고 그렇게 됐죠. 아이고 이 젊은 자매들이 아직도 그래도 우리 교회 자매들은 참 미인들이요. 그냥 다 아직도 젊어. 50대나 30대나 그냥 똑같이 보이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고 힘들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길도 나옵니다.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느냐? 바로 주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있어봐요. 얼마나 가기가 좋은가.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정말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상황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단 한 장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를 할 사람은 난 리타이어 하니까 이제 아무 계획도 리타이어를 하면 리타이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젊어서 살아올 때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못했지만 남은 자 리타이어 한다면 더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계획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내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영적인 삶을 세워주고 주님을 섬기는데 더 효과적이고 나에게 복이 되겠는 거 아닌가. 그거. 그 다음에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우리의 계획을 멋있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일에 내 삶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한 우리 졸업생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인가? 결국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다른 계획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가 계속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계획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너희들에게 great blessing.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귀한 저 자매들, 저들의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에 맞는 바른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저들의 주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영적인 계획을 항상 세우고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서브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